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소망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여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까지 낳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처럼 사랑한다고 하던 부부 사이가 점점 변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사랑하던 그 마음만 변함없이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부부 사이가 변할 리도 없고 어떠한 문제도 생길 리가 없죠. 그러나 사람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대부분 처음 사랑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이지요.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슴 벅차올랐던 처음 사랑의 감격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가졌던 마음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비교할 때 나는 사랑의 마음이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변하거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계신지요? 아니면 혹여 그거야 처음에나 그런 거지, 처음 사랑을 변함없이 간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기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 책망한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시면서 본문 계시록 2장 5절 전반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시지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냈던 모습이
언제 어디서부터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돌아보아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 즉 처음 가졌던 열심과 충만함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오히려 끊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나와야 됩니다. 구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변해가다가 다시 세상 걸 바라보게 되고 육을 쫓게 되니까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편질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왜 처음에는 충만하게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중간에 그만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어느 성도와 걸려서 시험에 들었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에 돈을 벌기 위해 예배에 한두 번 빠지다 보니 이제는 주일을 지키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종과 걸림이 되기도 하고, 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자기 생각과 이론에 맞지 않아 의심함으로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버려나가던 세상의 육을 다시 취했기 때문이지요. 비록 영으로 충만해 달려가던 사람이라도 순간 세상의 정욕을 바라보고 취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육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즉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세상을 사랑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있는 것도 버려나가는데 세상을 사랑할 리가 없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줘서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게, 대속해 주시게, 십자가 주시고 피 흘리게 그 고난과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서 화목제물로 이렇게 십자가 못 박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세상을 끊어가다가 다시 세상을 빠져드는 일이 어찌 있겠으며, 어떤 것은 사망이라고, 이러이러한 죄는 사망이라고 말하는데도 그 사망의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 제가 단에서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강조한 게 그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러한 것들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세상 주관자, 공중권세자는 마귀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마귀 사단, 마귀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것도 마귀로, 미혹받는 것도 마귀로, 사단으로 역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그런데 처음에는 세상을 다시 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세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첫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열심히 마음의 할례를 해 나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몇 년을 해 나가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더 이상 영적인 진전이 없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연단이 계속 오기도 하고 버린 것 같았던 악의 모양이 다시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면 자칫 마음이 힘들어지고 지쳐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틈타는 것입니다. 또는 세상의 육적인 것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 하거나 쉼을 얻으려는 경우도 있죠. 전에 대전에 우리 성도님이 대학부 지도교사도 하고 여하튼 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오래전에. 너무 힘들었는지 한 번은 쉬고 싶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여러 가지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쉬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또 쉬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심히 충만히 달려갈 때 지금은 참 남편과 함께 축복을 받아서
아마 대전만민교회에서는 11조 제일 많이 드리는 가정일 것입니다.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아마 드려질 거예요. 그렇게 축복받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만약 쉬고 싶다고 쉬었다면은 이제 쉼으로 빠져들어가죠.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지, 너 힘들면 쉬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면 마음껏 쉴 거 아닙니까? 세세토록 행복하게 쉴 것인데요, 이 땅 잠시 잠깐이면 오실 주님 생각해요. 잠시도 시간 아껴 쉬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본인 생각에는 세상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위로와 쉼을 얻으려는 것뿐이라 하겠지만, 이렇게 한 번, 두 번 취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은 결코 육으로 풀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뭔가 한 단계 더 영으로 뚫어야 한다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려서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끌어내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에 생겼던 담을 헐어야 다시금 충만히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냥 대충 회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고, 주님은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며 그 온갖 고난과 멸시천대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어찌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렸는가? 처음 행위가 떨어졌는가? 어찌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사랑했는가? 바로 이러한 회개가 마음 중심에서 나와야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다시 그러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제자리 걸음을 한다거나 오히려 퇴보한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을 듣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날도 처음에는 충만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해감으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멈춘 교회들이 있습니다. 설령 외형적으로는 조금씩 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실제 내적인 면을 살펴보면 예전에 열심과 충성과 뜨거움이 사라진 것이죠. 처음에는 진리를 행하기 위해 핍박 가운데도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했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에 노력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을 이루자 처음의 열심과 뜨거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부심이 교만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진리를 위해 수고하려 하지 않으며 인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게 되지요. 교회가 개척할 때 또 어려울 때는 늘 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러한 종이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고 나면 좀 쉬고 싶다, 자고 싶다, 눕고 싶다 하지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차 식어지면 나중에는 성도보다 더 기도하지 않는 종이 되기도 하지요. 주의 종이 기도셨다면 그때부터는 호흡하면 우리 육이 호흡하지 못하면 죽는 것 같이 영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점점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 상황에 위안을 삼으며 안주하려는 마음 가운데 젖어들게 되고요. 그러니 더 크게 쓰임받을 수도 없고 지금의 수준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지요. 계시록 2장 5절 후반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말씀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촛대를 옮긴다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고 했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즉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전삼, 즉 마음이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교회 곧 주님의 몸된 성전을 옮기신다는 것이니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멸하시겠다 했는데, 이는 곧 성령을 거두어 버리심으로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성령은 받았을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죄악 가운데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므로 더 이상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실 수 없는 경우를 말하지요. 물론 성령이 소멸되기 전에,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은혜를 주시지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 공의의 한계를 넘을 때는 성령이 거두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이르기까지 성령께서는 어찌하든 깨우쳐 주시고자 하지요. 마음이 괴롭고 공고해지게 되며 수많은 말씀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게 되면 마침내 성령을 거두어 가심으로 그때는 아무리 열심내려고 해도 되지 않지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라도 어찌하든 돌이키려 노력해도 성령께서 더 이상 도와주실 수가 없으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의 죄악을 쫓게 되며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어보고자 결국 세상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되지요. 이미 이런 상태가 되고 나면 더 이상 돌이킬 기회조차 얻기 힘들며 정령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의 희생이 없이는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처럼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늘 끊이지 않고 넘쳐나므로 성령의 밝은 인도와 주관하심 가운데 천성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에는 둘째로 교회 안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부흥도 멈추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많은 교회가 개척할 당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충만하다가도 어느 정도 부흥을 하고 나면 열심히 식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모이기에 힘쓰던 모임이 폐하여지며 열심히 전도하던 모습이 사라져 버리는 등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끊기게 되니 자연히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한번 성령의 역사가 끊기게 되면 아무리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려 해도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교회 전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처럼 성령께서 운행하지 않으시게 되면 이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여 교회 내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교회가 회파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 참만민교회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기도의 불 한 번도 꺼트려 본 일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흥하고 큰 교회를 이뤘다 해도 기도 쉬어본 일이 없고, 또 여러 성도님들 기도 쉬어본 일이 없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시기를 변함없이 지금까지 해왔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충만해졌지, 충만함이 잃어본 일도 없고요. 그러니 우리 교회 내에는 한 번도 어떤 분열이나 다툼이나 또는 니파네파 한 적도 없고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의 대로 성령의 대로 하나 되어 나왔던 것이죠. 우린 직원이든 원로이든 뭐 당이든 무엇을 해도 한 번도 의견 대립도 없어봤고 아니어도 없어봤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아멘 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교회이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서로 사랑의 대로 진리의 대로 성령의 대로 하나 되었으니 말입니다. 예, 설령 그렇게까지 즉 결국 교회가 회파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해도 더 이상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교회라면 이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라면 더더욱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명심하여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들 부르짖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자주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 가르침 늘 자주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도 시간만 나시면 산으로 또는 이곳저곳 다니시며 기도하시는 장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철회하시는 장면. 그런데 하물며 만왕이와 만주주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저희들이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엄히 책망하시고 나서 다시 칭찬을 하십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처음에는 칭찬을, 그리고 나서는 책망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칭찬을 받고 있지요. 자, 그런데 앞으로 증거하게 될 나머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각 교회마다 말씀으로 치리하시는 방법이 각각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칭찬과 더불어 책망하기도 하시고 어느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하시는가 하면 칭찬도 책망도 없이 권면만 하신 교회도 있고 칭찬만 하신 교회도 있지요. 당연히 어느 교회가 돼야 할까요? 어느 교회가 돼야 할까요?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어야지요. 바로 여러분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는 부부 사이에 서로 권면할 때에도 주님께서 7 교회를 치리하신 방법을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에베소 교회이지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기에 앞서 먼저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선은 좋은 점을 들어서 칭찬해 주신 후에 잘못된 점을 책망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잘못을 깨우쳐 주고자 할 때도 먼저 그것을 책망부터 하고 만다면 이후에는 설령 칭찬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책망을 들어서 마음이 다쳐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칭찬을 듣는다 해도 마음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도 먼저는 상대의 좋은 점을 칭찬해 줌으로써 상대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충만함을 입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의 잘못한 점을 지적해 주면 그래도 상대방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 교육인 성계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학생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만 책망하지 말고 좋은 점은 들어 칭찬해 주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는 이것이 더 좋은 교육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책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없는데 거기다가 책망까지 들으면 그나마도 힘을 잃거나 위축되고 시험에 들 수가 있고요. 또 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시험 드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책망을 하지 않고 대신 사랑으로 권면하며 잘 타일러 가르쳐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아예 실족시키는 것보다 잘 타일리고 가르쳐 나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 칭찬과 책망을 하신 후 다시 칭찬하실 내용을 조금 남겨두셨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목자와 성도들을 엄히 책망하셨는데 사실 그 책망은 작은 책망이 아니지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져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멈춤으로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러한 말을 들을 때 당사자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만약 제가 상담하러 온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님으로부터 성령을 거두시고자 하니 그렇게 되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말을 했다고 하면 아마 그 성도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힘을 잃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지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목자와 성도들을 엄히 책망하신 후에 그래도 그들이 힘을 잃지 않고 어찌하든 회개하고 돌이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한 가지 칭찬을 남겨두셨던 것이지요. 그 내용이 바로 본문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골라 당이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의 일을 치료할 만한 사람을 뽑아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했죠. 우리 주회장님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치료할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꾼 목자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죠. 신뢰받는 종이 되죠.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즉 하나님이 종이 뭐 재정이나 담당하고 돈 얼마 나왔냐 그거 갖다 어디 해라 쓰라 이렇게 하는 게 마땅치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종으로 그런 일을 하라고 종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이 일을 저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오늘은 집사님 있고 장로님들이 있으니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있고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명들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최종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라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해야지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전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종들은 재정이 얼마 나왔는지 뭐 한지 뭐 알려고 할 필요 없고, 어디다 뭐 지출하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최종들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재정에 관여 일체하지 않았어요. 개척한 첫 주부터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첫 주부터 믿음이 필요가 없지만은 다른 사람 맡겨서 재정을 포기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관여하지 않아요. 어디다 지불해라 뭐라 하지 않아요. 재정부가 알아서 다 해서 이제 지불할 거 하고, 결제만 최후에 맞는 거죠. 결제 맞는 거야, 다 해서 맞는 거야, 뭐 2, 3분이면 되겠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큰 돈 쓰면만 결제를 맡고, 적은 사소한 것들은 재정부에서 재정위원장 결제로 다 집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재정 집계하는 곳에도 수년이 돼도 한번 가보지도 않았고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말씀 준비하고, 어찌하든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공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에도 주의 종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해야 합니다. 하물며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즐겨하고 하는 일은 삼가 조심하고, 그러한 것들은 끊어나가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좋은 어떠한 거 빠져들면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핑계를 대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적당히 하는 건 좋지요. 그러나 시간까지 낭비해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을 때 이어지는 7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사람 중에 선택되어 집사로 세움을 입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사람 니골라였지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들었던 니골라 집사가 나중에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무리를 규합하여 당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듯이 초대교회에서 가려 뽑은 7 집사 중에서도 니골라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지요. 오늘날도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온전히 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단의 역사를 받아 진리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으로 빨리 들어와야 되고,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사단의 역사를 언제나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미혹을 받을 수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런 일이 없겠는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충만하고 사랑하고 뭐 영안이 열려서 뭘 본다 해도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언제 미혹받을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미혹받아서 죄를 낳게 되면 이제 영안을 보았던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거두어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직분과 사명을 받고 충만히 달려가는 것 같다 해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정해 주시기 전까지는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니까 하면서 자칫 미혹되어 비진리에 함께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일꾼을 하는 사람 쓸 때도 이제 입교한 사람은 쓰지 말라고 나오는 게 그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충만해 보이고 잘한 것 같아도
영으로 일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변질될 수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미혹받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니골라당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을까요? 니골라는 주장하기를 영은 깨끗하고 죄가 없으며 성결된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영은 깨끗하고 죄가 없으며 성결된 것이다. 물론 영이라고만 하면 죄가 없고 깨끗하고 성결된 것이죠. 영은 아버지 곧 하나님의 영이신데. 근데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몸에 죄가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지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죄와 무관하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실 때 몸은 썩어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므로 육체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일단 주님만 믿고 나면 영혼이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이게 니골라당들이 주장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인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성결되라고 했고 완전하라고 거룩하라고 했는데 죄져 버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말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죄짓고 신앙생활 하려고 이런 당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몸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수고하는 행위와 인내가 따라야 하는데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설령 죄를 짓고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면 아직 세상을 사랑하고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얼마나 유혹받기 쉬운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가린다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아마 부흥은 얼마나 부흥도 많이 하겠어요. 아우 신앙생활 편하다 그럴 거고 주일도 적당히 한번 대회도 한번 얼굴 비치고 가서 낚시하러 가고 골프하러 가고 놀러 다니고 등산하러 가고 야구 구경이나 하고 오락이나 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또 먹고 마시든 취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믿습니다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면 아마 이 재단 떠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거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까? 사망이죠.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구원과는 먼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죄와는 죄를 품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 듣지 않으신다고 외면해 버리신다고 시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상 거 버리기 참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런 말이 얼마나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받고 죄짓고 하는 것이고요. 설령 열심히 죄를 싸워 버리며 나가다가도 자칫 이런 말에 미혹되어 다시금 세상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교회 안에 만약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 동조하는 세력이 생기게 되면 그 교회는 금세 죄악으로 물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단에서 늘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 편하게 하고 싶죠. 여러분이 듣기 좋게 편하게 하고 싶죠. 저도. 그러나 그리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순식간에 죄로 물들어갈 것이고 사망의 길로 갈 것이니 속행이 인도하는 자가 되어 사망의 길로 갈 것이니 그러니까 경고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경고해도 그래도 미혹당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경고하지 않는다고 해봐요. 얼마나 많이 물들어가겠습니까? 사망의 길로들 가겠습니까? 그러니 단에서 말하기 힘들어도 또 경고해 나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구원에 이룰 것이고 결국 불순종하면 짐짓 죄를 지어 회개의 길도 찾지 못할 것이고
현재의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들 내내 결국은 회개의 영이 오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영혼이 하나라도 없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극소수 될 수도만 하나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단에서 늘 힘들어도 말씀하고 말씀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죠. 당장 그런 말씀을 왜 또 하고 또 하고 하실까? 또 하고 또 해도 그런 자들이 생기는데 또 하지 않고 가끔가다 꿈에 떡 얻어먹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미혹받아서 사망의 길로 가버리는데요. 왜 또 하고 하실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죄를 짓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니골라당을 미워했지요. 주님께서는 이 점을 칭찬하시며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지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알았으면 단순히 지식으로만 담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에 심어 행함으로써 싹을 내고 열매를 거두어야 하지요. 이렇게 할 때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안목의 정오, 육신의 이생을 자라는 걸 받아들이지 말고, 일체 받아들이지 말고 내 마음에 할례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로, 저 신부단장을 잘하는 성결로, 그리고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다시금 열심히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셨지요. 생명나무의 과일은 낙원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천국 곳곳에 다 있는 과일로서 이러한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신다는 것은 곧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이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낙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천국의 처소 중에 가장 낮은 곳인 낙원을 의미하지요.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마치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장차 구원받아 들어가게 되는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므로 천국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 들어가는 처소가 구분되어 있는데 에베소의 교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이제 돌이킬 때는 간신히 구원받게 되는 상태였지요.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복했다 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급도 다시 쌓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비록 처음 사랑을 잃었다 해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찾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뜨겁게 달려나간다면 단지 낙원에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도 침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있어야죠. 부지런히 몇 갑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빨리 참 야근 모양으로부터 성결돼요. 세상 사랑한 거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단지 처음 사랑을 잃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차원에 머무른다면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낙원의 두 번째 의미는 천국 전체를 표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의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누구든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된다는 약속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비록 처음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혹독한 책망을 들었지만
반면에 그래도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칭찬받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혹독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을 크게 듣지만 그래도 이 죄와 짝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들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니골라당과 함께하지 않는. 그렇지만 이러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했고 나름대로 잘해왔는데 하는 높아진 마음을 가진다면 결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잘한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정령 무익한 종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야 설령 처음 사랑을 잃었다 해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권면해 주실 때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속한 선교회나 교구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무엇이며 권면이나 책망받을 만한 모습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설명할 때 명심해서 하나님이 무엇은 칭찬하셨고 무엇은 권면하셨고 무엇은 책망하셨는가를 명심해서 책망받는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결코 책망받을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심으로 이제는 정령 변함없는 사랑과 충만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 말로 좀 안 좋은 표현 좀 쓸까요? 세상 말로 안 좋은 표현 좀 쓸게요. 세상 말로 뭐 시체란 말도 있죠. 뭐 하면 시체다. 첫사랑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보면 시체와 같아요.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처음 사랑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무엇을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깨달아 알아서 책망받을 일은 결코 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일은 결코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충만했고 충만히 기도하고 충만히 찬양했을 때가 언제이며 마음이 변질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서운케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진노케 하는 일은 또 무엇이며 아버지 결코 이렇게 변개하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령이 깨어 기도하는 아들 딸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명심하고 새겨서 아버지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는 아들 딸들이 되고 사단의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거리 아버지 받지 않는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쉬지 않고 천국을 향해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는 아들 딸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며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 세세히 기록한 요한계시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 책망한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에는 충만하게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중간에 그만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뭔가 한 단계 더 영으로 뚫어야 한다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는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에는 둘째로 교회 안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져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비록 처음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혹독한 책망을 들었지만 반면에 그래도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칭찬받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혹독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요.